열심이 아니지만 신앙생활의 성공은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인데요. 한번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오늘 그랬는데요, 히스기야가 성소에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라고. 우리가 개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개인이 성전인데,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이미 다른 더러운 것들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치우고 기도의 등불 꺼져 있는 것 다시 밝히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요, 뭔가가 다르게 보이겠죠.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야 다윗의 행실같이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여정을 걷는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가만히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전 제일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전 아직도 이상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냥 은혜 같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응답 같은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응답은요, 어머니가 복음 말하셨을 때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대들었던 그 조그만한 아이가 커서 머리가 더 커졌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진짜 홍해가 10번 갈라지는 것보다, 여리고가 10번 무너지는 것보다요, 해와 달이 10번 멈추는 것보다 제게 기적은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저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였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절대 불가능한 내가 보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가능할까요? 우리의 현실을 본다면요. 여수복음화 아니요, 여수복음화 말고 학동복음화, 그리고 우리 지역 복음화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을 본다면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 낙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보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는 팔 수 없다는 것을요.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고 할 때요, 대부분 그 상황에 잡힙니다. 그걸 보고 노예 속국 포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한가운데. 모두 다 강대국인데 이스라엘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대국들이 쳐들어오고 침략합니다. 날마다 그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강대국을 어떻게 살려요? 그죠? 현실을 보고 내 상황을 보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하니까. 근데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은혜 받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은혜 받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세요. 어떻게 해요? 노예, 속국, 포로가 돼서 강대국에게 복음 전하게 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 같아요. 뭐 때문에 사람이 갈등 올 때 내가 거기에 잡힐까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만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서, 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 성소인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그 더러운 가증한 것들을 내 마음에 담는 것. 내 인생에 이게 있어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내 인생에 돈이 있어야, 성공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될 거야. 당연히 돈 벌어야 됩니다. 당연히 성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적인 병에 걸립니다. 내 성소인 내가 내 마음에 가증한 것,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먼저 보십시오. 사람과의 갈등이 오면 참 재밌는 게, 한 번 사람이 밉잖아요. 저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양들이잖아요. 뭐 나이가 많으시던 적던 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아닙니까? 그러면 목자라면은 양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뭔가가 이렇게 계속 막 싫은 소리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인간인지라 저도 인간의 감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사람이 딱 미워지잖아요. 그러면 재밌네요.
다 미워요. 별것도 아닌데 다 미워요. 그게 노예예요. 감정의 노예. 제가 갈비 부러졌잖아요. 할 때마다 아파요. 찬양할 때 찬양하다가 제가 멈추잖아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프니까. 육신의 노예 잡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 돼가지고 축도할 때 실수 엄청 했잖아요. 딱 했는데 원래 이렇게 쫙 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나는 대언권자다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야 되는데 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상 장모님 장례 예배 드릴 때 축도하라 그러셔가지고 하는데 축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버렸거든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그래 부족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목사할 수 없는 그릇과 수준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미웠대요. 실수가 그냥 귀여웠대요. 사람이 좋으면 조그만한 것만 잘못해도 그거 실수로 보이고 귀엽게 보여요. 이쁘게 보이고. 근데 그 사람이 미우면요, 그 사람이 내가 싫은 감정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조그만한 건데 내 인생을 뒤집는 것처럼 큰 문제인 것처럼 내가 당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노예예요. 감정에서 여러분들 자유하신 분 있습니까? 아무리 복음으로 내가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사람이 생각과 마음 지키는 게 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래요. 여쭤볼게요. 그게 되든가요? 염려가 생길 때 염려가 안 되든가요? 걱정이 될 때 걱정이 안 되든가요? 사람이 미울 때 미움이 안 생기든가요? 그게 절대 불가능한 노예 속국 포로 된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강대국 주변에만 있다고 해서 포로가 아니라 감정의 노예, 상황의 노예, 사람의 노예, 육신의 노예, 포로 속국처럼 살아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된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늘 또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문제와 사건, 과거의 그 실패와 상처들을 통해서 상처였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 깨닫게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려서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십시오. 사람이 미워질 때 그 사람이 미운 원인을 말을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진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미워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다릅니다. 중요한 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빌립보서에 하나님의 지극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저도 인간인지라 누군가가 저를 미워하고 계속 안 좋게 대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그리고 막 모함하고 그러면 저도 싫어요. 저도 화가 나고. 근데 저는 목자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양이잖아요. 양희가 아니고 양이요. 양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내가 감정의 노예포로 속국이 돼 있습니다. 그게 저예요. 인정해요. 그러면 내가 굳이 별말 안 해도요, 느껴집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데. 나는 그렇게 그릇도 작고 찌질한 인간인데요. 그래서 뭐라 하셨냐? 그래서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속는 이유, 내가 문제가 되는 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사실에 둔해져서 내가 성소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히는 거. 불신앙하고 싶지 않은데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고 내 입장에서만 봐서 저 사람 문제고 저 상황 문제고 내 환경은 안 되는 상황이고 내 환경이 어려운 거고, 맞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영적인 건 놓쳐 실상 놓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상태, 절대 불가능한 상태. 하나님과 분열되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한테 핑계 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아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미워질 때요 사람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말 안 한다고 해서 그거 불신앙 아닌 거 아닙니다. 느껴져요. 그냥 말 안 해도요 내가 가득 차 있죠. 그러면 그냥 눈빛만 봐도 느껴져요. 영이라서. 그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내 의지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때 참잖아요. 그럼 암 걸립니다. 죽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 왜 내가 이게 걸리지? 왜 내가 저 사람이 밉지? 왜 내가 어렵지? 그 사람 때문에라고 하는 핑계 버리고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고, 그래서 왕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사장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선지자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보일 때요 재밌는 건 마음이 녹습니다. 마음이 녹아요. 제가 먼저 마음이 녹으면 제 마음에서 노예돼 있고 포로돼 있고 속국돼 있는 절대 불가능한 모습들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주인된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감사해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고 미워하는 그 사람도 그대로고 어려움도 그대로고 강대국 사이에 둘러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환경을 내게 허락했는지가 보이니까. 그래서라도 내게 그리스도 하나 체험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게 보이니까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하나도 안 미워요. 상대방이 이해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나 하나님이 바꾸려고 저렇게 사용하시는데. 더 잘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느껴지는 거예요. 눈빛에서부터. 그냥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영광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저는 뭐 한의사무 저기 방송실에 있지만 다 마음에 들겠어요. 화날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왜 품습니까? 가족이잖아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이뻐 보입니다. 그러면 실수도요, 작은 영적인 문제, 단점도요 크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지. 그죠? 문제는 그 영적 문제에 얻어 걸리는 내 영적 문제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절대 불가능한 납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다 풀려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인지하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잖아요. 내 믿음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이세요? 하나님 은혜예요. 내 의지라고요? 누가 그래요? 오늘 내가 결단 내려도 내일 흔들리는 게 인간인데요. 오늘 내가 내 인생 생명 건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놓고 내일 돌아가면 당장 현실에 걸리는 게 인간의 의지입니다. 내 의지라고요? 은혜입니다. 내 인내라고요? 은혜예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의 성소에 더러운 가증한 것들을 치워버리고 게으르지 말고 여호와 앞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선명해질 때, 그 복음에 집중하게 될 때, 복된 소식이 내게 복된 소식 될 때, 거짓말하지 않고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실제 내게 절대 복음, 기쁜 소식 될 때 다 바뀝니다. 진짜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었고요. 말이 됩니까? 노예로 갔던데 어떻게 바로왕을 살립니까? 형제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바로왕을 살리고 강대국을 살립니까? 근데 그게 성경이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확인하고 말씀 속에 거하면, 그 복음에 집중하면,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 속에서 지켜진다면, 참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뒤바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보고 은혜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들이 있죠. 지교회, 유럽 선교, 다민족 사역, 렘넌트 사역, 한 가정이 한 나라를 품고 한 분야가 인재를 품고, 그 목표들을 놓고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아는 사람은 후대를 바라볼 때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WRC 안 간 게 처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교역자 남아야 기도의 등불 밝히니까 자기가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갈비를 부르셔가지고 저를 남겨두셨다. 물론 아멘입니다. 중요한 건요, 처음 안 가봤지만 진짜 계속 마음이 글로 가요. 우리 애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잘하고 있을까? 혹시나 왔다 갔다 하다가 노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진짜 말씀 받아야 되는데, 진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거 기억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과 마음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절대 목표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성취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저번 주 말씀처럼 일몽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문제는 뭐냐? 성소인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다른 가증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된 감정, 육신, 많은 환경들이 너무 많아서요, 내 가증한 것들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뜻, 기도할 수 없는, 기도의 등불을 밝힐 수 없는 게으른 상태인 겁니다. 그걸 빨리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왕선지자 제사장의 언약은요, 완전하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약속해봤자 어차피 약속 어겨질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내게 그리스도로 약속했어도 내가 손 놓쳐버리면, 일방적인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 아시고, 안 되는 우리라는 걸 잘 아시고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소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 갈등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인한다면은 그건 인생 최고의 기회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여정을 걸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기도의 등불 바뀌는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렘넌트 대회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류 목사님 말씀 성취하시, 말씀 전달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 전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성취된 말씀이 심령에 꽂혀서 정말 은혜의 사람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분들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은혜의 복음을 일방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히스기야처럼 다윗의 행위대로 다윗의 길을 걷는 그런 렘넌트 대회 될 수 있도록, 정교인 수련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전도운동을 위한 사역자로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지금 백한나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고, 또 들어보니까 김송림 권사님도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진짜 하나님 그 문제와 사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체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